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시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려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지멋대로 상상해가지고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불신앙의 죄값과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우주 만물과 세상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 몰라요. 근데 인간, 조그만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얼마나 신비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조그만 인간 같지만 이 지체가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요 병원에 가면 내가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담당하는 사람, 귀만 담당하는 사람, 코만 담당하는 사람, 입만 담당하는 사람. 우리 이 내부도 내장도 마찬가지. 오장육부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까똑까똑 하는 거 줄이세요. 모르는 분 있으면 누구 해줘. 소리 안 나게 해놓으면 돼. 네. 왜? 신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으로 지어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꽉 차게 만드시고 최고 좋은 열매 맺는 과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그걸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체격이 큰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센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가도 그렇고 육지에 가도 그렇고 공중의 독수리도 아마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맨손으로 한다면. 사람보다 머리도 크고 지혜도 있고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만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누리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는데 끼어서는 안 될 사단 마귀가 개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힘으로 먹되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실과는 내 힘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제외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도전하지 마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왜?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근본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사단이가 꼽살이 끼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꼽살이 끼니까 뱀의 형상으로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를 꼬드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누구같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창조주라니까.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쪼물락쪼물락 빚은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주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마귀는 처음부터 사귀고 속이고 범죄한 자예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그릇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처럼 네 주권을 행사하면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자유롭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운전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운전 법규를 어기면요, 그건 자유 같지만 당장에 걸려요. 딱지 띄고 심하면 구속돼요. 운전 면허 따야 되고 운전을 할 때도 그 법대로 하면 경찰이 줄을 서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 자유할 수 있어요. 왜? 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될처럼 될 수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바쁘다고 나가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너 바쁘잖아. 한 번 빠지면 어때? 두 번 빠지면 어때? 아니, 죽기 전에 가서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참 인간들이 마귀에 잘 속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금방 꼬이잖아요.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범죄한 인간을 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여자는 씨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씨를 받아서 애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씨는 남자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아담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을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 가지고 오셨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말씀이 11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구약시대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예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합시다. 오늘 오신 예수가 이런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 25절은 성탄절 25일 날은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한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지옥 갈 마귀 새끼들은 빼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 시시하게 알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오셨고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히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의 철저한 그 이름값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름값 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사람 이름값을 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값을 하시고 그 이름값을 믿는 자들에게 요즘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경비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최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몇 달 동안을 그 별을 따라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왕 헤로드 왕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럼 왕한테 물어봐. 왕한테, 헤로드 왕한테. 헤로드 왕이 머리가 동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와? 왕이 태어났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서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는데, 박사들이요 출발해서 가니까 별이 또 인도해요. 베들레헴 앞에 딱 가니까 별이 멈춰요. 가보니까 그 밑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나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갓 태어난 핏덩어리 그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경배했어요. 박사들이 건달들이 한 게 아니고 천체 저 하늘의 세계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이라는 모략 무슨 예배냐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죽을 분, 이 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꿈에 눈 붙이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헤로드에게 가지 마라.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로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 2살짜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 안에 그놈이 있겠지 하고, 예수가 거기 있어서 죽을 줄 알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누구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자격자가 돼서 충성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장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가서 5장에 보면은요, 미가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실까를 또 예언해서 말씀했어요. 미가서 2장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복음이 지구상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 밀림 속에 미개한 사람들, 빨가벗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요즘 거의 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이름인데 그렇게도.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날리고 싶으면 뭔가를 한번 이뤄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도요,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지고 말아요. 조금 있으면. 근데 지금 무슨 사건이 미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주후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2500년 600년 2500, 600년 전에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말 없이 감사하며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우리는 오셨으니까 좋다고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 좋아요. 맞아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매일 탄생한 생일날은 돈 주고 밥 사주고 맛있는 옷 사주고 좋은 거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사주고 뭐 이어폰도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왜? 태어나서 기쁜 날이니까. 너 건강히 잘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한테 영광받고 존귀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아니 아무리 어렵게 태어났어도 여러분 벌벌 일 없는 집이지만 그 안방에서 태어났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태어났지,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비천하게 찾아오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간들까지라도 구원하시고 영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갑자기 생각나.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냥 그래 시작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신경 쓸 것 같아요? 신경 쓸 가치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으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불러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베개 삼고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비 올 때 비야 멈춰라. 차가운 바람 불어오면 바람아 좀 멈춰라. 춥다.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말이 순종할까요? 근데 그분 말씀에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시기. 그가 창조주라니까. 바람도 파도도 그분이 창조하신 장본인이라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잘 안 하네. 아멘 하면 그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텐데 안 믿어. 지금 뭔 소리야? 성탄절날 아주 더 심각해지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나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아주 개망난이, 술주정뱅이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더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살리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첫날부터 난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지니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발버둥이 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믿음들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기하여 신학이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불순종해야 돼. 3년 동안 직사하게 얻어터져요. 아주 12시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으니까. 난 12시까지는 자빠져 있었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3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또 새 힘 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런 경험은 먼저 경험을 가진 자라 말할 때 여러분도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귀를 쫓고 세우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게 믿음 달라고 나도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믿음만 성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사명 따라 충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앞길도 인도하시고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현실 생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다 아담에게 먼저 다 주셨잖아요. 너 수고해야 이거 뭐 그게 아니에요. 값 지불해야 이거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먹고 누려. 하나님만 알고 섬겨.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 그거면 끝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을 아담처럼 사랑하시고 아담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 생활 속에도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기억하시고 상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또 병든 자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내 질병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럴 거 있으면, 사업이 안 되면, 직장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가 이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영광의 가시관이 아니에요. 얼굴에 피범벅이 되는데 그보다 영광이요. 이게 이 뭡니까? 짝대기로 가시관을 씌우고 툭툭 치니 얼마나 가시가 쑤시고 들어가냐 말이야.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내리냐고 말이야. 피범벅이 돼 있어요. 왜? 인간이 당할 저주를 그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원래 가난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가난하게 살아도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것이 내가 분복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근본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잘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싶고 사업장도 좋은 사업장 하고 싶고 주신 사업 더 확대하고 더 크게, 왜?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고 싶으니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 나는 안 돼. 너는 안 줘. 못 줘. 너는 줄 수가 없어. 그럴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르니까 안 구하잖아요. 에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뭘 더 구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위험한 물건은 절대 안 줘요. 왜? 다치니까. 칼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논다면 주겠어요? 뺐지. 그러나 성장한 만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필요하다 하면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지. 부모가 아까워서 너는 못 줘. 너는 내가 안 사랑하니까 안 빼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식이 달라면 고기 달라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어서 그에게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남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줘도 모자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돈 몇 푼 주고 좀 우리 좋은 거 주고 난 너무 많은 거 줬다야, 아깝다야, 그런. 아니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75억의 인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니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신앙을 오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웬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항상 그 모양 곱거리가 미안하죠. 마귀에 섞는 거예요. 그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고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라에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보면 백성이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의 피를 보겠다고 말해요. 예수의 피를 봐야 시원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인지를 몰라보면서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한 게 뭔데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재판을 하던 사람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오라고 그러더니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예수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죄값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당해라. 그리고 법을 집행하던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죄를 못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죄인처럼, 중죄인처럼 빌라도가 살인 강도인데 강도보다 더 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몇 시간?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니까. 깜깜해졌어요. 왜? 창조주가 해를 빛을 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처럼 죽으니 볼 수가 없어서 빛을 잃은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로쓰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뉨을 가지고 신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6시간 매달려 고통나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아까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열었다고 그랬죠. 땅이 진동하고 막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네. 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창조주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중개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니까 비저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로마 병력들과 바리새인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자빠지. 이게 인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 잘나서 지 똑똑해서 잘 사는 사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비참하고 처참해서 아까 막 눈물이 나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지진도 그래, 지진, 문도 열리고 지진도 두려워해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데 왜 꾹 다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곽지사님이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입술 목소리도 크고 좋은데 왜 아멘을 하니? 그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난 상상이 안 돼.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줄 텐데 입 딱 다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못 믿겠는데 안 돼요. 그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갖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마르다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는지 몰라. 오고 갈 때 지나가실 때마다 모셔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고 말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는 목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얘기할 땐 나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땐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그래야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쓰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간섭 안 해요. 미안하지만 타치할 가치가 없어져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을 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요. 아리마도 요셉의 무덤이라고 그 이스라엘 가면요 빈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육체를 장사 지내려고 돈 많은 사람 미리 무덤을 만들어놔요. 사놔요. 좋은 무덤. 그러니까 좋은 돌 무덤. 거기다 장사 지냈는데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았어. 그 누구도 그를 임봉했어요. 아주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예비하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잖아요. 안식일이 다가가고 28장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무덤을 여는데도 사람의 힘으로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열어주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돈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는 벌벌벌 떨고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워서도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알려주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왜 죽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대답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가리켜요. 자기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 집사님,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손 해봐. 나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내 자신이 깊숙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뼛속같이 느끼고 잘 섬기며 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하는 일꾼이 되고요. 복된 인생이 된다니까. 복된 삶이 된다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감당 못해. 왜? 난 죄인이. 아담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며 살면서 죄를 짓는 죄가 작업죄인데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게 되면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름 돌아가듯이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 말인지 지금 모르죠? 몰라요.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시면 헷가닥 돌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나겠네. 아주 마저도 보통 맞는 게 아니겠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네. 아니 잘 믿지 않고는 안 되게. 그럼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일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만들어져요. 스스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꾼 돼서 이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목사가 돼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도장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유전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는 부활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오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잘 난 안 믿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제자들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계시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신 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사모하고 깨달아 순종하시고 영광 돌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